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제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한편의 드라마,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온 국민이 한때 빠져 있었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입니다. 마치 이 내용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던 여인이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그 남자를 떠나 다른 남자를 또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떤 남자 주인공의 질투 어린 모습, 그 마음 아파하며 속앓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형과 아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번역할 때 좀 우리의 형식대로 된 거지만 첫째 된 것과 둘째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이라고 해서 남자가 아니라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홀라는요,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라는 새로운 멋진 청년을 사랑하며 그와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랑하지 마라 라고 계속 다분히 앞서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오홀라가 듣지 않고 결국 아수르를 따라갑니다. 끝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홀라는요, 그 아수르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수르가 그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내 곧 그녀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그녀를 잔혹하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아주 결말이 잔인한데 자극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죠. 여러분, 이것은 단편적인 비유의 이야기지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영역은요, 처음 우리가 그 죄를 접했을 때는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매력적이고 치명적이며 달콤해 보입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그 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모두 알겠지만 그것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매력이 있고 나이스하고 뭔가 달콤해요. 그러나 그 나이스하고 달콤했고 매력적인 그 시작과는 다르게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 시작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게 마치 나를 지혜롭게도 할 만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매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라는 것을 매력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영역이 우리에게 장착이 된다면, 우리가 죄를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장착이 된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 죄를 더 이상 매력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생각보다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유치부나 유년부쯤 되는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죄를 매력으로 여기지 않을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치부와 유년부쯤 되는 아이들은요,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물건의 가치를 자기 기준에 맞게 스스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눈에 좀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네 손에 있는 것과 이것을 바꾸자, 이 매력 있는 것을 바꾸자 하면 그들이 계산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내 거보다 좀 더 매력적인데, 괜찮아 보이는데, 나이스한데, 그럼 아이들은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그 딜에 오케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가치 있고 나이스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어떤 좋은 것을 더 가지고 와도 그 아이들은 결코 바꾸지를 않습니다. 유년부와 유치부 아이들 정도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코 바꾸는 일이 없어요. 죄의 가치를 매기고 죄를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나이스하고 매력적으로 들 수 있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그 어떤 것들을 가져와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매력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는요, 저는 에스겔서를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와 멀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죄의 달콤함, 그 매력적이어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비교가 불가능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매력, 최고의 자리자기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매력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의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오홀리바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아수르를 따라갔다 봉변을 당한 자기의 언니 오홀라의 동생이었습니다. 오홀리바 또한 하나님의 신부로 예정된 여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언니가 잘못된 사랑 끝에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잔혹하게 죽임이 당한 것을 모두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그 아수르에 끌리는 자신을 또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드라마에 보면 착하고 막 순수하고 좋고 나이스하고 막 이렇게 따뜻한 남자보다는 어떤 남자에게 끌립니까? 나쁜 남자에게 끌리죠. 마치 이 아수르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것처럼 이 오홀리바도 자신의 언니 오홀라처럼 아수르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를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곧 이내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의 새로운 남자의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결국 바벨론과도 만나면서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잊지 못하는데 그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누구냐면 또 애굽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바벨론도 버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로 다시 애굽이라는 남자에게로 돌아가죠. 근데 이 바벨론이 이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고 분노를 긁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힘을 엄청 키워가지고 애굽을 쳐들어갑니다. 애굽을 때려 눕힌 다음에 다시 이 오홀리바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 화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버리고 바람을 필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오홀리바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고 수치를 줍니다. 결국 이 오홀리바 또한 바람을 피운 대가로 언니 오홀라처럼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막장 드라마에 비유된 두 여인은요, 4절을 보니까 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오홀라, 그의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우상들을 들여와서 하나님 앞으로 영적으로 간음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아수르를 충동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죠.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남유다도 똑같이 그 길을 가요.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듣지 않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엔 여기가 세다 싶으면 여기에 빌려붙고 또 여기가 세다 싶으면 또 저쪽으로 가서 빌려붙으면서 하나님은 결코 찾지 않는, 계속 또 나이스해 보이는 고관과 같이 사회적 스펙이 좋아 보이는 그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까지 심판하시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도 쭉 이어진 사실이죠. 여러분 함께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 싫어졌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손에 멸망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도록 하신, 그게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한 만큼 배신당한 마음이 너무 미운 마음으로 바뀐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찢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한다 말하며 마음을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예루살렘의 모습들은 결코 질투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결국 질투의 화살을 맞게 돼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읽으실 말씀 중에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니.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이름은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쉽게 넘길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자유민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애굽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자신을 속이는 말이죠. 거기서 배불리 먹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곳에서 먹던 음식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서 불평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잠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사랑을 언약을 맺으러 올라간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질 그 사랑의 언약을 맺어가고 있는 시간에 이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산 밑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900년을 지난 이 에스겔 시대에 그때에도 이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도 북이스라엘의 남북 그 끝에 송아지의 형상 우상이 세워지고 그것을 숭배했어요. 이들은 출애굽 때부터 남북 분열의 시금, 지금까지 한 900년간을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거 아무런 그냥 지나쳐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고아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유린당하던 자들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보는 그곳에서 행음하고 아버지가 보는 그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할 터니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결국 이들을 치게 되고 하나님은 피를 토하듯 방금 읽으신 27절의 말씀과 같이 외치시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은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떠나버렸어요. 내일 읽을 말씀인데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음란과 네 행음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을 돌려 결국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죽음의 길을 가도록 그냥 두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똑같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멸망당하게 되는 남유다의 비극을 어리석은 오홀리바라는 이름으로 비꼬아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를 보고도 어리석게도 그 죽음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일단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죽음의 길인지를 알지만 그 달콤함과 그 편안함과 그곳에서 누리는 안락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가치관이 된 것 마냥,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 것 마냥, 여기서 내가 세컨 라운드, 세컨 라이프를 시작하는 것 마냥, 두 번째 인생이 내게 시작된 것 마냥 죄로 인해서 막 짜릿함을 느끼는 그 이상한 삶이 마치 내 삶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죄의 결말은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오홀리바 남유다처럼 우리도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에스겔을 시작하고 지금 20몇 장까지 오는 이 기간 동안, 아니 여호수아가 아니고 예레미야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의 말씀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요, 이스라엘의 길, 그 죄의 길에 똑같이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도 말씀할 것입니다. 이번엔 네 차례라고.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지금 오늘 새벽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나라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살게 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부흥되던 교회가 점점 사라집니다. 부흥은커녕 점점 죽어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교회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2006년도에 제가 학교에서 부천을 내려다보면요, 학교가 산 위에 있는데 부천의 시내를 내려다보면요, 두 건물 사이로 그 십자가 탑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곳에 가서 보면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에 더불어서 믿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죄 지을 대로 지어봐라. 이번에는 너희 차례다. 저는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돌이켜져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해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을 섬기며 점점 죄와 심판으로 기울어져가는 여러분 북한 땅을 보지 않습니까? 그 땅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나라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마치 북이스라엘 아수르를 따라가서 멸망했던 그 언니의 모습을 보고도 똑같이 죄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오홀리바 남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 완전 오버랩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 또 전 민족 열방의 죄악을 보면서 다른 누구보다 내가 먼저 이 죄의 매력, 죄의 치명적임, 죄의 달콤함에서 벗어나 회개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을 회복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그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하나님을 깊게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부르심이 느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될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전 세계가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부터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